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몇 주 동안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록을 진행 못했는데 이제 거의 끝나서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계시록 20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유네오 마리오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끌어가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거와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함께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성경에 오래전에 수기로 해놓은 게 제 글자가 대단히 빨리빨리 쓰고 그래서 알아보기 힘든데 보니까 정확히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당대의 최고의 어떤 학자라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특히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기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별에 있어서 많은 그런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양심에, 신앙 양심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쩔 수 없이 전천년설이 맞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그걸 그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양식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미래적 천년설,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문자적인 것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세대주의라고 말하지 말고 미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가 하면 미래적 전천년설도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할 때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 4장 이후에서부터 미래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네가 본 것, 그 다음에 네가 있을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 그것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집약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나. 본 것은 뭔가요? 그렇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 현상이고, 그 다음 장차 될 일은 뭔가요? 4장부터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개 말씀하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본 것,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 그 현상의 세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래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확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하면서 대경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소통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문자를 통해서 그분은 소통하기를 원했어요. 어떤 형상이나 뭐 그림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서 계시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나 못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것이 다양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문자로,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고 대다수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고급 언어가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 그냥 평범한 언어를 사용했다.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렇게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뭐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중시 여긴다. 왜냐하면 문자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할 때 그 문자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다. 그래,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자를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문맥이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나온 것처럼 대다수의 학자들이 각각 그렇게 문자와 문맥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서 전혀 무관한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 10절 가운데 천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천년. 한번 찾아봅시다. 천년. 천년이라는 몇 번 나오는 거예요? 몇 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6번? 5번? 6번이 맞을 거죠. 그죠? 그렇죠.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란 말이 문자적인 천년이겠습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언어이겠습니까? 문맥을 보면 틀림없이 천년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상징적인 언어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년이라고 말씀하시고 천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 나오는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게 상징적인 언어라는 거야. 그러니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보시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같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런 쪽에 어떤 자존감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이라고 말씀하시다 우리는 그냥 천년을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무천년설주의자는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이 천년이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천년이다. 그리고 천년의 개념이 아예 없다. 성경에 없다. 그럼 이 천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문맥을 보면 분명히 천년 아닌가요? 천년 문자적인 말 의외에 그 다른 어떤 상징적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나? 받아들일 수 있나? 그래서 다른 것들은 참고하시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유조 집회를 식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진폐만 그 진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종류의 유조 집회를 다 만지고 뭐 발견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폐만 갖고 있으면 진폐만 정확히 알면 뭐 만짐에 자기들은 수없이 했으니까 촉감 갖고도 다를 거고 재질이 다를 거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냥 진리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 다른 것에 먼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착시키고 그곳에 또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는 게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뭐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한 그러니까 뭐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겠죠. 그것도 찾아내고 그것의 모순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그래서 미래적 전천년설. 그렇죠? 세칭?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세대주의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본 것처럼 세대적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나는 내 성경에서 쓴 건 조그마한 건데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좀 작게 만일에 만들었으면 그걸 좀 축소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에 꼭 같이 페이지에 넣었다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 꽂아놓고 다니면서 항상 상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크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미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할 때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휴거와 재림.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우리는 대하냐? 공중재림. 오늘 우리가 대교경제 사회하면서 나팔 불 때 찬송을 부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그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 그 찬송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 사람들은 그 찬송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공중에서 만난다고 할 때. 그렇죠? 교회를 위한 휴거가 있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 다음 뭐가 있나요? 환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환난 기간이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어떤 거예요? 재림하신.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발이 이 땅에 닿는 순간에 지구가 좀 변할 겁니다. 확실히 변합니다. 스가랴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갈라지고 그렇게 변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도 휴거 때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중 재림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구약 성도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고요. 구약 성도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맨 처음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활을 누가 하느냐면 교회가 부활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확실히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표현 가운데 말씀을 이제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주목해 볼까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교회. 그런데 어떤 그 미래적 전천년 학자들 가운데 이때 이들 가운데 구약 성들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단히 희박하고요. 이건 교회만이 하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영혼들, 우리는 환난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나오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666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순교했잖아요. 그들이 살아서 동일하게 어떤다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 1000년 말 그것이지 뭐 왕노릇한 1000년이 아니고 그러면 뭐 상징적인 왕노릇한다는 말이 다스린다는 게 뭐 어떻게 상징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까지 받아내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가 선을 긋는 게 뭐냐면 1000년의 간격이 있다. 1000년의 간격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 첫째 부활들은 첫째 누가 들어가는 거야? 교회. 구약의 성도들. 그 다음 환난 기간 동안에 순교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거기 나온 내용에. 그 다음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뭐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란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6장에서 그런 말 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도표를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보시고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절 주목해 보십시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여기 천사는 누굴까 할 때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단을 그 무저갱에게 가두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나 다른 말씀에 보면 사단과 대척하고 있는 천사장이 있는데 항상 누구로 묘사하고 있냐면 미가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천사는 미가엘 천사장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2장 7절에서도 사단과 항상 대척점에 있던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고 싸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천사장이 누구냐면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역할을 이 미가엘이 할 거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무저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미 공부했으면 밑이 없는 그런 구덩이. 이곳은 마귀와 그 귀신들, 그러니까 천사가 세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천사장이 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를 차지했던 누군가요? 루시퍼. 3분의 1이 그에게 배속됐는데 그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기 때문에 이제 귀신이 되고 사단이 되었습니다. 쫓겨나는 그런 역할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들이 그러니까 사단의 부하들이라고 말하겠죠. 그들이 가서 고통받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무저갱입니다. 그렇죠? 무저갱.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마다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그곳에 보내려고 합니까? 그건 어디냐면 이 무저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임시 교도소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고통받는 곳은 고통받는 곳인데 지옥과 범 가는 곳인데 임시 그러니까 고통받는 곳. 누가? 이곳에 누구만 간다고요? 그래 사단과 그 졸개들. 근데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곳에 가게 돼 있다고.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윤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렇죠.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곳이에요? 무적행은 사탄과 그 졸개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느냐? 그를 추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환난 기간 마지막 때 환난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죽음을 당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염소편이 아니고 양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짐승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음매하는 양. 그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가요? 결혼도 해서 천년 동안 사는 동안에 결혼도 해서 자녀를 그리고 천년의 그 환경은 에덴 동산의 환경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모래. 그러니까 과장법이긴 합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 동안에 태어날 건데 우리는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자손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이 천년 동안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끝에 천년이 다 찼을 때 사단을 잠시 놓아줍니다. 사단을 잠시 놓아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가 나왔을 때, 잠시 나왔을 때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나요? 천년 왕국 동안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고 그 은혜로운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서 어때? 전부 꼬임을 받아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가요?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 죽음을 당하고 그들은 바로 이어서 어떤가요? 부활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때? 바로 지옥에 던져진다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들을 우리가 잠시 마음에 두시면서 생각해 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가 할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교회가 다스린다고 할 때 누구를 다스릴 거라고요?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그런데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 교회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 그리고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죽음을 당했지만 다 부활해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 다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스리면 누구에 의해서 다스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왕국의 주인 되신 분이 왕국의 주인 되신 분의 뜻에 따라서 다스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을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통치할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출마는 이 세상에 아무리 성군이라 해도 다윗이 성군입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군입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윗 왕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들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통치를 제대로 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통치할 때 어떤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분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철저하게 그분의 통치 개념에 따라서 통치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토피아입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낙원이라고 말하죠. 가히 낙원이라고 말하죠. 그분이 다스리는데 그분의 나라는 기쁨, 즐거움, 만족, 부족한 게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 동안이요? 1000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한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사람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본 것들 왕노릇하기는 하겠지만 왕노릇하는 정도 차이가 다를 거라고요? 똑같을 거라고요? 똑같지 않다. 다를 거다. 그걸 뭐가 결정한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스림의 정도의 차이가 다를 거다. 천년 왕국에서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란 말이 성경에 보면 여기 천년 왕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몇 가지로 표기된 게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 여기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고 표기했어요. 이게 어디냐고요? 천년왕국. 영원왕국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다스릴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이 기억하는데 영원왕국에서 다스린다는 말이 있나요? 영원한 왕국에서는 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스린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스린다고 할 때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갱생,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 세상, 여러 번역 성경에 보면 어떤 번역성은 새 세상, 새 시대, 다시 나는 때, 뭐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게 어디냐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다. 비슷한 표현인데 3장 15절 보십시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그렇지. 개정판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개혁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새롭게 되는 시기. 21절에 보면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는 시기, 회복하실 때 이것이 언제냐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다 천년왕국 이렇게 여러분을 써 놓으시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겠죠. 아, 천년왕국에 대한 표기를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놨다고 하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그걸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성경에 저는 그렇게 기록해 놔요. 그러면 쉽잖아요. 읽을 때, 아,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표기를 이렇게 해 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에베소서를 봅시다. 서신서에서도 보면 에베소 1장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통일되게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간의 어떤 충만함, 그것들에 대해서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에 있어서 모든 진영,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말고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든 간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아니면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란 말은 말대로 천년이란 말이 없다. 후천년설은 천년이 오기는 있는데 천년 왕국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과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겪어야 한다,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쪽에 이야기해서 천년 왕국, 후천년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진영이 있든 간에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뭘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전천년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천년설의 가장 고유한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다. 환난을 접하지 않는다. 계시록 3장에서 이미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걸 면하게 해준다고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천년왕국이란 뭔가? 그리스도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물리적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세상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물리적으로 통치하십니다. 왕으로서. 다윗의 계열에 따라서 왕이 돼서 다스린다.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는 어디라고요? 천년왕국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시면 보십시오. 다시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아. 저희는 그 사단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마곡과 곡과 마곡으로 묘사되어 있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거기서는 그걸 왜 그런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지금 바로 누구예요? 수도,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수도를 둘러싸고 모반을 하겠지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을 거다. 불태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난 다음에 그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구에게 바치는가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육체를 갖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해서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 그런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됩니다. 천왕국 계율을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1절에 10절은 지상왕국에 관한 4가지 기본 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4가지 진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의 제거가 시작됩니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는가? 그 왕국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겠지만 있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지금 계속 정치판에서 뭐가 계속 1년 동안 거의 계속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거의 1년 동안 계속하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뭐예요? 내란. 우두머리 그걸 척결해야 돼. 그걸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걸 척결해요. 그래야만 견고한 그 정부를 세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좀 다른 거지만 여기에서는 뭐냐면 사단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일으키는 그 전쟁의
그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본인 누구야? 주동자를 제거하는 것이 앞서야 하잖아요. 그래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왕국을 세울 때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반역자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감금하는 겁니다. 척결하기 전에 감금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내용을 보면 1000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 있는데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들을 무조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반역이나 그런 조짐이 없었는데, 그렇죠. 모반을 일으킨 건 없는데 그들을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을 1000년 동안 감금해 놓았다가 잠시 놓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환란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에 살아서 간 사람의 후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사단을 궁극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얼마 동안이요? 그걸 1000년 동안 어디에요? 무정회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 무정회는 정말 고통받는 것이에요. 지옥과 버금가는 곳인데 단지 영원성이 없다고 하는 거야. 얼마 동안 있다가 이곳은 1000년 동안. 그렇죠. 영원성에 대한 문제는 좀 없습니다. 근데 지옥의 차이는 뭘까요? 무정회하고 그 차이는 뭐예요? 그 영원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정회는 한시적이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만 한시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은 어떻게? 세세토록 밤낮 영원하다고 하는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곳에 잠시 어떻게 한다고요? 가둬놓는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한다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미가엘이 그럴 거다. 그래서 표현 가운데 보면 열쇠와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쇠사슬이라는 말은 어거한다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어로 나와서 사단을 쇠사슬을 어거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잡아서 어디에 놓는가요? 그렇죠. 무지개에 집어넣는데 그 당사자가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용을 잡았다. 용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 있습니다. 여기 19장 1절, 2절, 11절, 그 다음에 11장 7절, 19장 8절, 20장 1절, 3절에서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다? 귀신들, 사단과 귀신을 일시적으로 감금하는 장소. 마지막 가는 곳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어디라고요? 그들이 지옥 갑니다만 일시적으로 감금하는 장소를 무저갱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8장을 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 들린 귀신에게 명하니 무저갱으로 들어가. 왜냐하면 자기 때가 아직 아니다. 그들은 알아요. 그렇죠? 그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그러면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 지금 방황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그냥 2000년 동안 방황하고 있겠죠. 그렇죠? 어느 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 가운데 집을 주인 삼아서 지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있지 아니한 사람들 세계.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 동일하게 다 갇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열쇠를 받았다는 말은 어떤 권위를 유인받았다.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단에 대해서 잡았는데 그 잡힌 장본인을 표현할 때 첫째 뭘로 표현했나요? 용이다.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렇죠? 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용으로 표현했던 건 흉측하다, 잔인하다.
13장에서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옛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단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장본인 역할을 했던 그런 간교,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표현했나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의 특성은 뭐냐면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 헐뜯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인격 모독, 악의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역할을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 간에도 인간 관계에서도 험담이나 그런 악의적인 그 표현은 그게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주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장본인을 드디어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 사단이다. 사단이란 말은 적대자. 사단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항상 적대자. 적대자는 누구에 대한 적대자인가요? 그렇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적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우리 성도들을 적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 그 교실에 본 것처럼 뭐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거짓 선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배후에서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일을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시 풀려났을 때 마지막 대적을 하게 될 거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대적자,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인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면 그 천년왕국 동안에 죄를 짓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짓는 일이 없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것처럼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구속받은 사람들, 전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천년왕국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나요? 여전히 갖고 있다니까. 부활한 사람만 죄의 본질로부터 해방돼 영원롭게 되어졌지, 그러기 전에 여하튼 살아있는 사람이 여전히 뭔가요? 아담의 후손이야. 물론 그들이 구속은 받았지. 그렇죠? 그 부모들은. 그렇죠? 그래 후손들은 구속을 안 받았으면 죄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있지만 그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나타나긴 하겠죠.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잠재되어 있긴 하지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유혹하는 장본인이 없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죄를 짓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봐야 해요. 유혹하는 게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유혹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명확하게 그곳에 그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노골적인 죄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건 본성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커다란 어떤 살인죄를 범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사로운 죄들은 여전히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했나요? 통제되지 못하는 그런 정도는 아닐 거다. 그래서 그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많은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 정말 낙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 천년왕국에서 천년이 백세가 못되어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당시 그곳에서 구속받았지만 살아서 천년왕국 간 그 후손들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즉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유혹하지는 않지만 본성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두 번째, 성도들의 통치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그렇죠? 4절에서 6절까지 성도들의 통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보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보좌가 있었다. 보좌에 앉았다. 그러니까 통치의 어떤 개념, 권위의 상징, 그걸 보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의 모든 나라든 모든 그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이 참 신기해요. 왕들이 앉는 자리를 뭐라고 해요? 왕자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있는 사람들과 왕들마다 그 보좌를 어떻게 했나요? 화려하게 했어요. 정말 화려하게. 어느 문화도 똑같습니다. 어느 문화도 똑같아요. 그래, 이 보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인류가 문화에서 통용되는 게 뭐냐면 어떤 권세에 대한, 통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보좌라는 말은 그 통치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의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좌. 그것들을 우리가 권위를 상징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았다가 순교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통치한다 그랬어요. 그런 통치의 권한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통치의 정도의 차이는 각각 다를 거다. 다를 거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왕노릇하게 되는데 5절 주목해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인 차기까지 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지금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나머지 죽은 자들.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모두 다 부활한 사람들. 그 부활한 사람들인데 그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종류가 대상이 누구라고요? 첫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셋째?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게 어떤 거냐면 그들이 구원받아서 부활한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 말한다. 그래, 둘째 부활과 첫째 부활의 간극이 얼마 정도라고요? 1000년이 있다. 1000년. 그래, 1000년 후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악인의 부활. 의로운 자,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은 의로운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사도행전에는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 차이 나온다고요? 1000년 기간 차이 난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면 바로 이어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다 부활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 부활하는데 단지 차이가 뭐라고요? 믿는 사람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천국의 그 기업을 차지하겠지만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다 지옥 심판을 받아. 그 차이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뭐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나요?
다음 말씀 보십시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 뭔가요? 지옥. 그렇죠.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이 된다. 첫째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어떤 걸까요? 천년 왕국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통치하는 역할은 다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의 복이 뭐라고 있는가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로 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의 특징이 어떤 거냐고 하면 저주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 예를 들어 실례로 500의 기적이 있을 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죠? 왕으로 삼으려고. 왜요? 그분이 왕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거니까. 이 천년 왕국의 통치가 예수님과 부족한 게 전혀 없겠죠. 그렇죠? 모든 게 풍성한, 모든 것.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육체적으로 건강과 복지가 나무랄 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유토피아,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일 거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서 오늘 우리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는 그곳에 뭐라고요? 주인공이다. 교인은 그곳의 주인공이다.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자답게 그때 가서 어설픈 통치자가 아니라 정말 좋은 통치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해서 다음 시간에 다루지 못한 이제 사단이 잠시 놓이게 된 풀려나는 그런 배경들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뭐라고요? 어떤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년 동안 육체를 갖고 부활한 우리와 더불어서 통치하는 수도가 되라고요?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무엇도 있냐면 성전도 세워질 것입니다. 제사도 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가시적인 쪽에서. 그게 에스겔서 44장부터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성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곳, 얼마 동안?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는 천년왕국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문자적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걸 받아들인다. 그걸 꼭 확인하시고 그 나라의 통치자답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서 우리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좀 더 좀 당당하게 의젓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